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성자 예수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뭘 드려야죠?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생명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생명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과거 형태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고 33년간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과거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과거의 형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단어입니다. 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문을 보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는 정도가 너무너무 다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매 순간순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아이고 예수님 그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감히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어떤 대통령을 안다고 했는데 대통령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일부분만 알고 있었던 거야. 1989년도, 지금부터 한 17년, 8년 전 1989년도 3월 달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발데스 원유 유출 사건인데 그 당시에 아주 큰 유조선이 알래스카에서 원유를 싣고 가다가 좌초를 한 것입니다.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좌초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원유들이 그냥 다 빠져나와가지고 그 앵커리지 근방에 있는 갯벌들을 전부 오염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수리라든지 갈매기라든지 그 조류들, 그리고 뭐 해달이라든지 청어라든지 연어라든지 그 물고기들 전부 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 원유 유출 사건 때문에. 그 인간이 일으킨 그 자연 재해 중에서 가장 큰 재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그 자연보호협회 회원들, 시민들, 발런티어들 다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갯벌에 오염된 것들을 다 닦아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사람의 인력이 필요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물고기들과 그 조류들이, 새들이 많이 죽어 있는 그 바닷가에서 그것을 다 건져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2마리의 물개를 발견했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죽지 않았는 거야.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2마리 물고기를 건져냅니다. 물개를 건져내 가지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달라들고 해가지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한 마리당 6만 불, 그 당시 돈으로 도합 12만 불을 돈을 투자해가지고 살려냅니다. 그 2마리를. 이제 얼마나 그 관심이 이제 뜨거웠겠어요. 그 2마리를 살려내가지고 잘 보호하다가 이제 다시 그들의 서식처인 바다로 내보내자라고 해서 그 날짜가 되니까, 그들을 바다로 내보내는 날짜가 되니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닷가로 모였습니다. 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일을 했다, 정말로 보람된 일을 했다 축하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그 2마리 물개를 바다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크게 환호성을 쳤어요. 그리고 막 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가서 한 2, 3분 물개가 헤엄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근방에서 살고 있던 봉고래 떼가 나타나더니 그 2마리 물고기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순식간에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도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굉장히 쇼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너무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죽어가는 그런 물개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온 세상이 죄로 범람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이 상태.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는 것처럼, 코끝에 호흡이 항상 남아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제가 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낳은 것을 말하건대, 너의 태생을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 누구도 돌보지 않은 천하디 천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몸이, 우리 모습이 이런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는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정말로 피투성이가 된, 영적으로 완전히 침몰 직전에 있는,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이 들판에 버려진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발짓을 하고 있는 피투성이의 망난 아기를 보고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도 불쌍하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난 줄 알아요. 그렇죠? 이 목회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 한 명 한 명 잡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예요. 이런 불쌍한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눈같이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탕자와도 같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자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모르겠어요. 10%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은 내가 부모가 돼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다 죽어가는 두 마리의 물개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치료하시고 온갖 에너지를 다 투자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 두 마리 물개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미국이 나서가지고 TV 중계를 하고 몇천 명이 나서가지고 돈을 기부를 하고 그를 치료했다는 것을 알까요? 그 물개들이?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천국 잔치를 하고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릎 꿇어서 중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는 탕자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구원의 원리와 또 우리의 인간의 그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는 그렇게 부요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떠납니다. 떠났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사탄 마귀가 그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지없이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두 마리의 물개를 풀어놨더니 3분 만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번거로이들이 그 애쓰고 살려놨던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탄의 수렁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마음이 아파하시고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고 사탄의 그 침노하는 그 사탄의 힘에 압도당하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떠나셨습니다. 하여 떠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왜냐? 내가 떠나면은 나의 영 또 성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너희를 모든 악과 이언으로부터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 전에 필요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부활절 절기 중, 우리 크리스찬 절기 중에서,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통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증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정말 무덤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파워풀한 죽음이고 나를 살리신 죽음이고 나도 예수처럼 이렇게 부활하겠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줍니다. 반면에 성탄절은 예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해줍니다. 예수의 사랑은 멀리 있었던 거죠. 멀리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었던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와도 같이 선지자, 또 제사장, 아론과도 같은 제사장,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과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종교 사회학자들, 그러니까 이 사회 가운데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에 따르면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종교를 멀리하는 것 같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신적인 것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기독교를 찾지 않고 이제 엉뚱한 것들을 찾아서 약간 문제가 되지만 어찌됐든 좀 신비한 것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진실한 공동체를 찾습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세 번째로 중요하게 되는 것은 치유입니다. 이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고립화되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요.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성을 많이 쌓고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세 가지, 영성과 공동체와 치유, 이 세 가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기 예수로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아주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하고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에스겔이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을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멀리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멀리서만 쳐다봤을 뿐이에요. 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만나려고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신의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올라가려다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세에게 너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만나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또 그분이 하나로 승천하시고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탄절의 영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작년 2015년 10월 달에 보니까 그 미 하원 의장이었던 존 베이너, 미국에서 정치를 잘했죠.
존 베이너가 지난 10월 달에 이제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인터뷰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하원 의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하원 의장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또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존 베이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재임 기간 동안에, 내가 미국의 하원 의장으로서 재임하는 기간에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중요했던 일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의회를 방문한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 하원 의장 같으면 뭐 정치, 외교, 뭐 경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프란체스코 그 교황이 의회를 방문한 것을 최고의 업적과 최고의 영광으로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매일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매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존 베이너는 교황이라는 그 한 사람이 방문한 것을 큰 영광으로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성령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탄절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찾을 필요도 없고 저기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황을 찾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 담임 목사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찾으면 된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1세기에 가장 또 필요한 것이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를 극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과 목동들과 또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봤어요. 전부 다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 유대 땅에서 가장 귀했던 헤롯 대왕이라든지 어떤 고관 대작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정말 귀중한 사건이 있을 때, 정말 귀한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탄생한 다음에 본인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목자와 동방박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비천한 자, 또 그 사회에서 아예 멀리 있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그 탄생부터가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요, 희망이 없는 자요, 무시당하는 자, 그들을 포용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보편적이고 서민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1세기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치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정말로 그 치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목적 자체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넘어진 자들을 치유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적 가운데서요 가장 감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괘씸하죠. 살아있을 때는 막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도망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부활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혼 좀 나봐라 이놈 하면서 한번 혼내줄 것도 같은데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베드로를 혼내주려고 찾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실수한 베드로, 넘어진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용기를 다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과 용납과 치유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참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가지고 또 너무도 불쌍히 여기셔서 두 마리 물개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배반하고 예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일까?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죠. 하지만 그 생명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명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얻었던 것들을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예화인데, 어떤 한 가정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그 아버님이 그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그래 이제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이제 다 나눠줬더니 다 받았는데 한 사람만 못 받은 거야. 누가 못 받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선물 못 받은 거야. 온 가족들은 선물 다 받았는데 그 아버지만 선물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있었던 그 막내딸이 재치가 있었어요. 그 막내딸이 그 이제 선물에 보면 리본이 있잖아요. 그 리본을 탁 떼더니 자기 머리에 탁 붙이고 아빠 내가 선물이에요 하고 자기 머리를 딱 들이밀더랍니다. 우리 딸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딸 여기 있나? 주희가 저기 있네. 그럼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뭐 딸들이 뭐 다른 선물 주는 것보다도 아빠 내가 아빠 선물이에요, 내 자신의 아빠의 선물이에요 하고 고개를 들이민다라고 한다면은 그 딸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엽겠어요. 성탄절 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천천수양이 다 내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내 삶 자체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두 마리의 물개와 같은 우리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